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 어, 저와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축복에 있어서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 원리를 따라서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인류의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에 속해서 사단의 저주와 재앙 아래 지옥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직접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지난주에 예수님은 100%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한 그들에게 그때 주셨던 답,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과 모든 축복의 모습을 회복하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또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모든 것이 상실되었던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대표적인 축복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를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계속 거기에 속게 됩니다.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못하고, 이걸 나는 할 수 없어, 계속 우리를 과소평가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는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 좀 뭔가 해봤어, 이뤄봤어, 내 경험들,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거든요. 입으로 뭔가를 자기가 판단해서 말하기 이전에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 저는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광고에 새벽 기도회를 도전하라. 일주일 내내 도전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될 텐데 하루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우리 중직자분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미션을 수행하시려고 말씀과 훈련 또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예, 우리가 말씀 듣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훈련 받을 수 있고 복음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그 배경이 되신 하나님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능력과 축복을 힘입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예, 대표적인 축복을 다 예비하셨는데 그걸 정작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거 있죠.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새벽 기도회가 도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도전에 모든 대표적인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계속 도전하다가 그만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약간 무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고 또 내가 성령인도 받는 데 있어서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냥 내 수준에서만 도전을 하면은 또 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무리지 않나? 근데 그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이미 불신앙의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각인뿌리 체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무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살짝 무리하셔서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대표적 축복입니다. 예, 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았고 바울도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 축복을 누렸는데 오늘 특별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대표적인 축복은 당연한 거거든요. 예,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서려면 이 축복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오직이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 그는 당대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노아는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인생은 진짜 껍데기에 불과할 만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그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그를 완전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함께의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을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방주를 짓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거든요. 얼만큼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예. 진짜 부모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셨을 때 흔들림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요, 이 노아의 의인의 모습, 또 완전한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 쫓던 그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노아를 쓰셨어요. 노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그 신앙의 모습이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들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뭔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정되어야만 이 엄청난 축복 안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이미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여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시거든요. 유일성, 유일하다, 유니크하다, 구별됐다.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뭐하냐? 우리 렘넌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그 전문성,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길,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유일성은 노아를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유일성은 뭐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깊이 임한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이 들어지는 것, 사단이 감히 틈탈 수 없는 그 축복이 바로 유일성의 삶이요, 그 축복인 거 있죠.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선포되는 말씀처럼 보좌의 능력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요,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빛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노아에게 임한 겁니다. 노아가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들었다니까요.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진짜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모습은요, 네피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영웅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데 노아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편집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하기를 원하시고, 또 디자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에게도 이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저 현장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면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거든요.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현장을 실제로 뒤바꾸는 그 역사에 참여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편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이 편집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내게 더 체질적으로 맞는 거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피림이라는 문화, 당대 용사요, 거인이고 영웅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게 성공이야, 저게 참 대단한 거야,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서민 갑부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만, 언약 속에 있는 자라야만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서 잘못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던 그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싫어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했거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갑자기 하십니까? 예. 뭐 안 해보신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만 결혼은요 굉장한 미래를 자기 나름대로 꿈꾸고 계획하고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 여기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왜 삽니까? 먹고 마시려고 사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다들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편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성공을 쫓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그렇게 저도 제대로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미래 이 대학 복음화를 준비하는 랩런트들이요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고요 현장을 향한 그 복음화의 그 능력을, 복음화의 그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 자리에서 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시급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런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난 분들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위해서요 철저하게 구원을 설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방주의 규빗을 다 정하셨거든요. 100규빗, 50규빗, 30규빗, 창은 어디에다 내고 1, 2, 3층으로 지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는 찬양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세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 구원의 축복을 계획하셨거든요. 방주와 같이 이 설계를 따라서 이 방주를 짓는 데만 120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설계인지. 그래서 방주에 대한 설계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또 이 방주를 짓기 위하여서요 노아가 자신의 인생을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노아의 축복된 이 구원받은 자의 전체 여정을 다 설계하셨어요. 노아는 몰랐을 겁니다. 지금 나무 판자 하나 갖다가 붙이고 이걸 120년 동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사람들이 볼 때 저걸 왜 하고 있냐. 본인도 아마 가끔씩 야, 이게 괜찮을까? 믿음 없다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그 설계를 완성하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드리는 예배와 기도, 이 자리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하루 빠진다고 뭐 크게, 아니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방주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헛된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일생, 구원받은 자의 여정 또한 완벽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요,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시 디자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모습 그대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다스리라. 인간을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이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 주역이 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여기서 선포되는 한 줄 한 줄의 모든 구절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확인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인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슬로건을 걸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된 그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축복받는 그 비결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아가 방주에 타서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창조의 응답. 우리가 보통 전도와 선교,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뒤바뀌는 역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재창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곳이 재창조의 현장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응답이거든요. 내가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전도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친 채로 뭔가 우리가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부담도 스럽고 내 성격이랑 좀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조차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인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인도 받고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응답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응답을 되어지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 스케일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미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당장 우리 동네 복음화도 우리 마음대로 꿈꿀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그 지혜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요 또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노아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 모든 권세가 결박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 사단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노아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에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지만 네피림,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육신적인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따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들이 무너진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가졌던 성공과 그 흐름이 성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노아만이 유일하게 성공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축복을요 하나님이 몰아서 노아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 이 자기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이 범죄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가인의 자손들이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결국에는 그 모든 문화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졌거든요. 화려하고 멋지고 편리하고 대단할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 안에 깊은 불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이 무너진 거죠. 누가 진짜 맞고 누가 틀린지가 이 자리에서 판명이 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니까요 뭐가 진짜 옳은 길인지가 딱 드러난 거죠. 그 노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전 그 장면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제 방주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다 닫히고 노아 가족만 탔어요. 밖에서 비명소리가 그냥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지르는 비명소리가요 막 끔찍하게 들려요. 예, 별로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만 저는요 그게 다 각인됐어요. 그렇게 성공을 외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대적했던 그들이요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 모든 땅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고백과 그 삶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한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따라서 방주 만든 것 뿐이에요. 120년 동안. 그리고 방주 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한다, 물론 전도이고 전파이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축복의 시작이요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언제냐? 새벽에, 아침에, 또 틈틈이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유일성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현장이 뒤바뀌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상실했거든요. 그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을 홍수로 벌을 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두고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정에서 이번 주에 다락방을 하면서 부탁드렸어요. 쉽지 않은 건 압니다만 주일에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는 거, 그 부분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너무 여행 갈 틈이 없으니까 그 날을 시간을 잡아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곳에 가서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는 건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가치가요 막 깎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역을 해보면 그게 막 느껴지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전달했는데 더 무시무시한 답이 돌아왔어요. 이미 그건 몇 년 전에 결단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란 말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한 모든 구원의 계획과 노아가 그곳에 참여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모든 여정을 다 설계하고 준비하시고 노아를 부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세계 복음화는요,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열심히 힘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언약 붙잡고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로 초대하셨습니다. 계속 강조드려서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꼭 참여하셔서 그 응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먼저 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표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 나의 가정과 가문, 아무리 우상이 우리 가문을 헤집어 놨어도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면 나의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업의 현장,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이실 것이고, 특별히 경제라는 부분, 우리가 가장 매이기 쉬운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의 그 불신앙이 물질 중심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많은 불신앙들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경제와 어떤 소유예요. 이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정말 빛의 경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요, 우리의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 후대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5차 산업, 엄청난 미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의 얘기를 할 때 원래 인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대표적인 축복으로 지으셨거든요. 그거 아담 때문에 다 상실했습니다. 아담을 탓할 게 아니라 이제는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감으로 이 모든 대표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